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1,000번째로 드려진 예물들과 또 범사에 감사하고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기뻐 받아 주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사실 주일 오후는 리더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고, 그리고 리더자가 잘 훈련된 리더자들이 있으면 그 교회는 바로 어떤 교회가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데, 이제 주제도 또 영적 전투예요. 사실 이제 주일 대예배 설교도 지금 2주 전부터 영적 싸움과 영적인 어떤 그런 반응들, 3주 전이네요. 이게 또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좀 중복된 내용이긴 하지만 오후 예배 오신 분들은 조금 더 심화의 느낌, 그러니까 영적 전투가 실제로 어디까지 벌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할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나는 이렇게까지 신앙의 고민은 아닌데라는 분들은 그냥 가볍게 들으시고, 근데 나는 적어도 신앙에 있고 나는 그래도 교회에서 일꾼이 되고 리더자가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은 사모함이 있는 분들은 이 말씀에 좀 더 심화의 과정이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 낮 예배와 말씀 과정에서 좀 심화의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초대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왜 초대교회 이야기를 드렸냐면, 초대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은혜를 사모해서 성도들이 모여서 힘써 자기의 것들을 나누고 모이기에 힘썼죠. 떡을 떼고 나누는 것을 아주 즐거워했습니다. 저는 사실 교회가 진짜 꿈꾸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예전에 뭐 그런 말씀을 예전에 한번 드린 적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뭐 따라할까요? 바로 그 교회, 그 교회, 너 처치에 너 바로 그 교회에 해당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그 이제 아무래도 초대교회에 가깝겠죠. 초대교회가 아무래도 부흥하고 뭐 이 양적인 면뿐 아니라 질적인 이 성령이 충만하고 그 다음에 순교를 마다하지 않고 복음을 전파했던 그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교회, 그리고 사도행전을 계속 써 내려가는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받는 그 교회, 그 교회를 꿈꾸는데, 저는 가장 눈 깊게 묵상하는 장면은 떡을 떼고 자기 것을 나누고 함께 가족이 되어가는 이 식구의 이 문화를 저는 교회가 더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한국 사회가 참 정의라고 했잖아요. 정의 사회라고, 이 정의 있는 사회라고 하죠. 해외 나가면 반찬이 서비스일까요? 돈 내고 먹어야 될까요? 거의 대부분 다 돈을 내고 먹습니다. 그리고 반찬 나와봤자 하나예요. 뭐 저기 휴게소 가면 라면 시키면 뭐 단무지나 김치 하나 주잖아요. 그러니까 해외 나가면 음식을 시키면 다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요즘은 이제 갖다 주진 않지만 셀프 코너가 있죠. 그 셀프 코너 가면 참 마음 편해요. 왜요? 맛있는 반찬이 있으면 마음 편하게 더 가져갈 수 있으니까. 제가 얼마 전에 유병희 목사님 선거 지원 도와드리고 갔다가 점심을 먹는데 보니까 아주 맛있는 반찬이 있어요. 요즘은 뭐 너 더 주세요 뭐 이렇게 하기가 좀 불편하니까. 근데 대부분이 셀프바가 있고 인력을 좀 아끼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반찬이 마침 셀프 코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편하게 가져와서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먹으면서 야 그래 이렇게 식탁을 나누고 또 함께 이제 선거 지원 나왔던 목사님들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하는데 거기에는 근심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유병희 목사님이 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게다가 야 이게 분명히 한 달 전, 그러니까 막 출사표를 던지죠. 출정식도 하고 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유병희 목사님이 거의 90% 이상 당선된다라고 하는 이미 여론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알고 있는 목사님들 몇 분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들이 있어갖고 거의 된다라고 하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그랬죠. 근데 이게 선거 운동에 뭐가 있어요? 변수가 있잖아요. 변수. 그리고 또 악의적으로 반대하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놀라운 분이었어요. 노회에서도 늘 시끄럽게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 이제 상대 측 후보의 동기여서 나는 그분을 돕겠다. 그러면 돕기만 해야 되는데 같은 편도 이제 우리 다른 편이 된 거죠. 노예뿐인데도 노예 이 유병희 목사님을 막 반대한다 막 이러면서 뭐 여러 가지 반대표를 던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선거운동할 때 그분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혹스럽죠. 저는 이제 노예에서도 막내 어린 목사이기 때문에 선배님들이에요. 다 선배님들인데 선배님들끼리 좀 불편한 모습이니까 영 마음이 어려워요. 근데 그러고 나서 밥을 먹으러 가는데
밥 먹으러 갔을 때 걱정을 할까요, 안 할까요? 그런 걱정을 하나도 안 하더라고요. 그냥 밥이 맛있으니까 그냥 신나고 즐겁고 반찬 더 먹을까 그 고민을 하더라고요. 좀 전까지만 해도 야 이거 어떡하지? 얼마 전까지도 90% 이상 당선 확정적이었는데 이제는 6대4 얘기 나오고 5대5 얘기 나오니까 큰일 났다 걱정된다 했는데 밥 먹을 때는 그런 걱정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즐겁게 식사를 해요. 초대교회에 모이고 또 어려운 사람 그때는 이제 빈곤의 차이가 빈부격차가 더 크니까 종이 있는 시대였으니까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 왔는데 교회 안에서 불편해하지 않았는 거예요. 오면 함께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주인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든 아니든 우리 이제 조선 시대에서 이제 한국 근현대로 넘어오면서도 이제 기독교가 들어오고 개신교가 들어오면서 아니 주인집 양반이 교회를 다니는데 누구도 교회를 다녀요? 하인도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형제 자매라고 말하잖아요. 주인님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들어오고 나서 이 호칭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회에 참 놀라웠던 건 한국 사회의 어떤 이 저변의 이 문화들이 이런 이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는데 그리고 섬겨주는데 또 그 안에서도 이 자기의 식탁을 충분하게 오픈하는데 아주 열심히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었던 양반집 그런 상관없이 함께 모여서 식탁을 해서 예전에는 말도 안 되죠. 양반 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식탁도 다 차별이 있었잖아요. 먹는 장소도 다 다르고 또 탁자도 다르고 음식 종류도 다른데 교회 안에서 먹을 때는 다 똑같이 먹는단 말이죠. 근데 그게 참 이 초대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다 누구나 함께 그 식탁을 즐겁게 교제했다는 거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식탁을 나누는 교회 이제 오후 예배 오신 분들은 좀 심화 가정이니까 저는 제가 몇 년째 계속 하고 싶은데 못 하고 있는 게 있다고 했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 교회 행사 중에 제가 몇 년 동안 하고 싶은데 가을 되면 못 하는 게 있어요. 네, 맞습니다. 바자회. 바자회 중에 제가 두 가지를 꿈꾸고 있는 게 뭐냐면 한 가지는 이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무료 음식이에요. 그래서 학생들,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 생각할 때 요즘 너무 잘 먹고 잘 사는데 아이들이 청년들이 못 먹고 지내는가? 근데 아이들에게 어떤 식탁 하나에도 굉장히 기회예요. 우리 이제 고시원에도 보면 충분히 해 먹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팸 하나 까고 밥하고 먹어요. 그 위에는 밥이 있으니까. 그런 모습 보면 좀 안타까워요. 저희는 반찬이라도 좀 주고 싶은 마음이 들고 밥이라도 좀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하여튼 이 주변에 있는 학생들이나 의외로 굶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면 정말 우리 좋은 장소에서 맛있는 식사, 찌개와 밥하고 맛있는 반찬 가게 밥을 함께 먹으면 좋겠다. 그래서 동네 주민들과 함께하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제가 사실은 이제 고민하고 있는 건 왜냐면 이제 동신 아파트가 재개발을 한다고 4년 전부터 이주한다 했는데 4년 동안 아직도 이주를 못 하고 있어요. 저게 지금 4년 전에 이주했으면 내년에 이 육구역하고 같이 입주를 할 텐데 그러면 새 마음 새 다짐으로 할 수 있는데 저게 아직도 이제 요번에 확정이 조합이 동신 아파트가 이제 확정이 됐다고 해서 그것도 이제 빨라야 내년부터 이주가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내후년이 되면 육구역. 그러면 이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면 그때 우리가 전도도 할 겸 그때 바자회를 해야겠다 해서 계속 차일차일 미루고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 가운데 저는 우리 교회가 하고 싶은 사역 중에 하나는 제가 앞치마를 입고 고기도 구워드리고 식사도 좀 섬겨드리고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즐거워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식탁을 섬기는 것이 참 좋으니까. 그런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꿈꾸는 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바로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물론 예배와 은혜가 있어야 되겠죠. 얼마 전에도 또 상담을 해서 우리 교회로 왔으면 하는 가정이 몇 가정인데 아직 지금 제가 한 3가정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데 온다 하면서 아직 안 와요. 언제 오면 또 한꺼번에 올 것 같기도 하고 하는데 아직 안 오는데. 근데 그 가정 말고 이제 또 다른 가정에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서 듣다가 그런 기도 제목을 들었어요. 어느 교회를 갔는데 너무 환영을 많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임을 하고 기도 모임을 하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자기는 아직 피폐하고 회복이 안 된 거예요. 겉으로는 화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영혼이 자유하지 못해갖고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뭐 다른 거 없다. 그냥 물론 그런 활동도 당연히 즐겁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내 영혼이 기뻐하고 자유하고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어떤 분들이 또 앞으로도 계속 올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저는 꿈꾸기를 우리 교회 왔을 때 무엇보다 그냥 예배가 좋구나, 그냥 우리 성도들이 좋구나의 마음이 큰 회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후 예배 오신 분들은 그러세요. 그래갖고 뭐 이건 어떠니 뭐 저건 어떠니 막 그냥 꼬치꼬치 다 묻다가 어려움 주지 마시고 그냥 사랑으로 오세요. 감사합니다. 예뻐해 주시고 지금 해왔듯이 이렇게 즐겁게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안식년을 잘 마치고 안식월을 잘 마치고 이번 한 달은 제가 향후 6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되게 많은 묵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 어떤 목회를 할 것인가. 그래서 6년의 설교 주제를 좀 방향을 잡아봤습니다. 6년 동안 내가 어떤 설교를 할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설교를 쭉 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 주제를 1년마다 좀 정해놨습니다. 이제 4년, 5년, 6년은 확정하지 않았지만 지금 1, 2, 3년은 확정을 지고 그 주제로 가려고 지금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2026년에 우리 교회 표를 혹시 아십니까? 우리 교회 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빛이 돼요. 이제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빛이 돼요. 뭐 빛이 되자. 빛 이거보다는요 좀 이렇게 완전히 권면하고 강조하는 거 강제적인 느낌이 아닌데 그래도 우리 빛이 돼요. 좀 따뜻한 느낌이면 좋겠다 해서 빛이 돼요. 그리고 다음에는 소금이 되어라고 할 거예요. 빛이 되고 소금이 돼요. 빛과 소금이라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셨지만 분명히 그 역할과 하는 모습들은 분명히 다릅니다. 빛, 우리가 빛이 되어라고 이제 주제로 갖게 돼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모두 하나님 앞에 성도입니다. 그러면 성도로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러니까 지난 6년은 우리가 좀 안식하고 회복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 향후 6년은 어떻게 사역할 것인가, 어떤 성도가 될 것인가에 대한 초점을 맞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은 저랑 이제 6년이 지내왔잖아요. 7년 지내왔잖아요. 이제 7년은 지내왔으니까 이제 향후 7년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나타나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발걸음으로 뭐가 된다고요? 빛이 되자는 거예요. 빛이. 그래서 빛이 돼요.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표의 주제를 가지고 이제 빛이 되는 과정을 좀 내년에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할 것인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해 나갈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어떤 교회라고요? 바로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떤 교회? 바로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자, 그러면 그 교회가 될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데는 뭐냐? 좀 세 가지를 강조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이제 나누려고 하는 첫 번째 전투하는 교회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전투하는 교회. 두 번째 사역자를 키우는 교회. 두 번째 뭐라고요? 사역자를. 세 번째는 목장이 활성화가 되는 교회예요. 이 부분이 이제 기본적으로 돼야 돼요. 다시 첫 번째 뭐라고요? 전투하는 교회. 두 번째 사역자를 세우는 교회. 세 번째 목장이 활성화가 되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연말에 목장들에게 목장 모임을 하는데 우리가 좀 가볍게 우리 목장 모임을 사실 너무 가볍게 여기는데요. 우리 목장 모임이 원래는 주일에 하지 않잖아요. 원래는 평일에 하고 뭐 저녁에도 하고 그래야 돼요. 근데 사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뭐 대형 교회 뭐 부러워할 거 하고 뭐 그럴 수는 없지만 여러분 뭐 이 다락방 하는 교회라든지 뭐 셀 모임 하는 교회들 보면요. 또 이제 일산 쪽이 참 의외로 또 가정교회를 하는 교회들 꽤 많은데 가정교회를 하다 보면요 주일에 모이면 안 합니다. 모두 다 주일 뭐 평일에 저녁에 모여서 가족끼리 모여서 하거나 성경 공부도 1시간 뭐 이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네끼리 성경 공부하는데 2시간, 3시간씩 해요. 그리고 뭐 저녁 식사부터 해서 모든 걸 다 가정을 오픈하죠. 우리는 어떻게든 최소한에 하려고 하죠. 뭐 그게 뭐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사실 우리는 주일에 20분, 30분 뭐 길면 1시간 안에 모든 걸 다 끝내고
마치 숙제하듯이 목장 모임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장에서 모이는 헌금이나 이런 가치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깊게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가볍죠. 그래서 이제 평일에 하십시오 하면 또 누가 힘들어요? 목자들이 또 힘들잖아요. 평일에 또 애쓰고 하는데 또 목자들도 힘드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 목장 모임의 활성화를 이루려면 주일날 너무 촉박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주 목장 모임을 하는데 대부분 다 밥 먹으러 가는데 빨리 가지. 밥 먹으러 갑시다 이러고 빨리 가지. 목장 모임 하는데 막 기도 모임 하자 이렇게 하는데 애쓰는 목장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사실은 목장 활성화 되려면 목원들끼리 충분히 기도하고 무엇보다 우리 요 목장 식구들끼리 정말 더 단합이 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게 세 가지 요소 중에 목장, 이 셀 모임, 구역 모임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전투하는 교회. 이제 우리 대예배 때 말씀 가진 계속 중복이 되지만 심화 가정이라고 들으시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10장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 제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시는데 얘기를 대상으로 하시는데 이 대상의 이 대화의 주된 내용은 굉장히 강한 말씀이세요. 왜 강한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를 믿으면 핍박을 받을 건데 이 핍박을 받는 것이 심지어 어디까지 핍박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각오해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리더자가 되는데 영적 싸움이 심지어 어디까지 되느냐라는 말씀을 보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렇게까지 싸울 것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세요. 자, 첫 번째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무슨 왕으로 오셨습니까? 화평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지시려고 화평의 왕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화평의 문제는 구원에 관한 문제지, 그리고 믿음의 백성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화평만을 누리려 하지 말아라라는 것이. 자, 오늘 대예배 때, 낮예배 때 말씀을 그렇게 들었죠. 우리가 평안하고 화평한 것이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될 때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큰 독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오히려 그걸 조장할 때가 있다는 거죠. 아무렇지 않고 평안한 것이 그게 좋은 것이라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됐다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것은 화평의 칼이 아니라 검을 주셨다는 거예요. 검, 싸우는 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삶이 나는 화평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평안하자. 물론 하나님께서 진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주시죠. 영적 싸움과 저 마귀와 대적하는데도 지치지 않도록 평안과 기쁨을 주십니다. 아멘. 근데 결정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할 때 그냥 치열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필요한 것은 화평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검이 필요한 거죠. 검. 성령의 검이 필요하고 말씀의 검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화평을 지금 우리가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니다. 화평이 아니고 너희들은 지금 칼을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영적 싸움을 하다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도 이제 아내랑 막 이런저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지만 역시 여성들은 남성의 약점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잘 알죠. 말을 하지 않을 뿐이지 싸운다고 하니까 여성들은 남성의 약점들을 잘 알아요. 남성들은 여성들의 약점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남자분들은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잘 지내면 그게 좋은 걸로 대부분 하죠. 근데 여성들은 훨씬 더 이상적인 이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아내랑 얘기하다 보면 제 치부를, 제 약점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가끔 이제 설교라든지 아니면 이제 진행할 때 이런 이야기들을 딱 하게 되면 너무 정곡을 딱 찔려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때 반응을 좋게 하면 되는데 어떻게 될까요? 저도 나름 변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이런 의도가 있어. 하지만 속으로는 뜨끔하죠. 뜨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좋게 받아들이려고 저는 이제 많이 훈련을 하려고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아내가 딱 옳은 얘기, 그러니까 맞는 얘기를 할 때 이거를 자존심의 문제로 받지 말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는 제일 중요한 게 자존심이거든요. 자존심이 무너지면 다 이게 대화가 안 돼 버려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이런 약점이란 얘기를 들었을 때 자존심이라고 받지 말고 나를 살리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살리는 것이다. 받아야겠다. 근데 이게 사실은 전도사 때부터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전도사 때부터 워낙 같이 사역을 많이 했다. 근데 그렇게 전도사 때 했더라도 최근에 또 이제 목회하다 보면 이런저런 얘기를 듣다 보면 찔려요. 그런데 또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럼 저도 이제 발끈하고 막 얘기를 하다가 아니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왜냐면 또 싸움이 나거든요. 또 그러면. 그래서 안 된다라고 하면서 막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되게 많이 묵상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말씀을 한 달 전에 마무리 해놓고 보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게 화평이 아니라 이 검이다. 근데 이 검을 지금 내가 잘못 이루고 있다. 내가 자존심이 상했다고 아내를 찌르고 남편을 찌르고 성도를 찌르고 있다. 이 검을 가지고. 이 검은 악한 마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과 싸워야 되는데 가장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너무 미련한 거죠. 동의가 되십니까? 네, 가장 사랑하는 사람하고 싸우는 거예요. 물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영적으로 핍박할 수도 있어요. 그건 믿지 않는 사람일 경우이죠. 믿음의 가정이라면 그것을 더 아름답고 이 검을, 이 영적인 무기를 다른 곳에 써야 되는 것이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다음 구절은 이게 또 아닐 수도 있구나. 이런 고민들을 좀 해보게 돼요.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35절입니다. 내가 온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내가 온 것은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유 중에 또가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아니 예수님이 온 것이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와 또 시어머니 또 나오네요.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온 목적이 왜 불화를 위하여서 오셨을까? 싸움이 난다는 얘기잖아요. 싸움이 나러 오신다는 거예요. 왜 싸움 내러 이 땅에 오셨을까? 이것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인 거죠. 이번에 명절에 아니면 명절에서 요즘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거 얘기하지 말아야 돼요? 두 개 얘기하지 말아야 돼요. 교회 얘기하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 정치 얘기하지 말아야 돼요. 꼭 믿는 사람들 끼면 그게 대화가 끝이 나요, 안 나요? 대화가 안 나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안 좋은 것만 다 이게 하고, 또 믿는 사람일지언정 안 좋은 것만 또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돼서 끝이 없죠. 요번에도 수많은 분들이 저한테 와갖고 아이고 요번에 가서 명절 때 얘기하는데 싸움만 하고 왔어요. 근데 그런 대화가 10분에 끝납니까? 아니죠. 그냥 끝도 없이 얘기하죠. 이런 이야기들이. 근데 예수님이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그러니까 자식과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관과 믿음의 관이 이렇게 큰 차이로 가족끼리도 어떻습니까? 싸움이 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건 믿음의 사람끼리에는 그 생각을 다른 곳으로 검을 돌려야 돼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이 가족 간에 있으면 그 검이 어디로 갑니까? 결국엔 가정으로 가야 되죠. 왜요? 영혼이 살아야 되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가족일지라도, 사랑하는 가족일지라도 제대로 믿지 않으면 그 검을 가족으로 돌려야 돼요. 이거 보세요. 저도 이제 얼마 전에도 가까운 사람이 돌아가셨던 얘기 듣는데 너무 충격적이에요. 젊은 나이.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게 나이가 이제 준비해야 될 나이가 없다.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뭐 미래가 멀지 않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감사히 다 우리 뭐 여기 계신 분들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근데 여러분 그런 때를 생각하니까 더 시급한 거예요. 시간이 없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돼서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타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송하지만 안 돼요. 이해하고 기다려줄 시간이 없어요. 우리 한국 사회는 그것을 겪어왔잖아요.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면 되겠지 했는데 됩니까? 안 됩니까? 사실 안 되죠. 이해해주는 걸로 안 되죠. 그런데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런 불화가 일어나요. 또 보세요. 36절에 아예 예수님이 명확하게 명제로 이야기를 해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원수가
오늘 낮에도 그랬지만 시어머니한테 가서 마귀야 이러시면 안 되고, 집에 가서 이 원수야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예수님이 원수가 자기 집안에 당신이 원수야 이러지 마세요. 이 원수는 믿지 않는 사람이 원수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 원수를 막 미워하고 싫어하는 게 아니겠죠. 사랑하는 사람으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할 때 실제로 집안에 원수들이 있었죠. 믿지 않는 가족들끼리. 저희도 어머니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온 가정 친척들이 예수님 믿지 않으니까 정말 제가 어릴 때 기억나도 정말 어머니가 핍박을 많이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건 그 친척들이 많은데 팔남매이셨는데 아버지가 팔남매 가족들이 모이면 거기서도 막내이셔갖고 집안일을 다 하셨어요. 명절 되면 뭐 며칠 전부터 가셔갖고 집안일을 다 해줬어야 돼요. 안 그러면 교회 간다고 핍박을 하니까. 제가 어릴 때도 그게 서러워서 저는 이제 뭐 어릴 때 기억에도 엄마 옆에 오히려 저도 짐이 됐을지 몰라 엄마 옆에 붙어 있었던 기억이 나니까. 형은 저보다 나이가 좀 차이가 났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늘 제 어릴 때 기억에도 그 뭐 시언니들 뭐 시어머니 뭐 형제들 뭐 예 늘 그냥 막내로서 다 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허리가 아프셨죠. 그리고 몇 달을 6개월 넘게 누워 계셨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진짜로 그렇잖아요. 원수가 예전에 우리 80년대, 90년대, 70년대부터 예수 믿으면 핍박을 받았거든요. 얼마나 큰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제 기도하게 되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 생각의 차이가 깊어질 때가 있어요. 커지죠. 근데 이거를 얘기하다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나는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평안하는데 이 얘기를 이제 사랑하는 가족들이 했더니 대화가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대화가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가 있어요.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데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얼마 전에도 예전에 한 분이 내가 목사님 제가 은혜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다가 자기가 적금을 받는데 적금을 구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하시겠다는 거죠. 근데 남편이 동의를 안 할 게 뻔하다는 거예요. 남편이 절대로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거. 그래갖고 몇 개월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에 남편 몰래 했어요. 들통 날까요, 안 날까요? 들통 났어요. 싸움이 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아닙니다. 다른. 그래서 제가 조언해서 헌금을 하기로 했으면 하세요. 그래서 근데 제가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남편에게 꼭 얘기하십시오. 거짓말로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그분은 그게 몇 개월째 안 되니까 해결 안 돼서 남편 몰래 했는데 들통이 난 거예요. 그러더니 몇 주를 싸워갖고 저한테 전화갖고 싸워갖고 괴롭습니다. 그런데 남편 보고 결국 원수라고 얘기해요. 왼수라고 하죠. 원수가 아니라 왼수라고 계속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집안에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집안 식구끼리 부부가 예수님을 잘 믿는 건 굉장히 큰 축복이죠. 그렇죠? 물론 이제 여기서 혹시나 이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건 이건 좀 믿음이 있는 분들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 좀 가볍게 들으실 필요 있습니다. 너무 무겁게 받지 마세요. 영적 싸움이 너무 크죠. 근데 지금은 자녀를 키우는 모습을 보면 정말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녀 양육, 영적인 자녀로 키우는 것이 이 집안, 이 가족 안에서도 되게 어려운 문제라는 걸 저는 점점점 느낍니다. 우리나라의 사교육 문제는 뭐 너무나 크죠. 이 집 저 집 다 학원을 갑니다. 최근에 명절 때도 온 손님 중에 하나가 부모가 미안하대요. 부모가 학원을 이미 2개로 다니는데 더 보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거 아이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야, 저렇게 해주는데 부모가 미안하구나. 이게 또 미안한 마음이 이해가 되죠. 근데 한편으로는 그 자녀들이 교회를 또 열심히 한대요. 그래서 너무 기특하다고. 제가 다른 거 몰라도 교회 열심히 한다고 칭찬해요. 야, 너 앞으로도 이 교회에서 열심히 해라. 그 교회에서 열심히 하면 정말 앞으로도 큰 힘이 될 거다. 능력이 될 거다. 그렇게 축복해 줬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부모끼리 이 대화가 잘 안 되면요, 아이를 교육하는 데 너무 영적인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아이가 공부를 잘하고 성공의 가도로 달려가는 것, 준비 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신앙으로 바로 서지 않으면 이거는 이제 부모의 손을 떠나면 더 할 수 없는 영역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 모습에 그런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부모도 좋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37절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3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가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여. 지금 예수님이 지금 가족과 조금 멀어져야 되는 느낌으로 말씀하세요. 근데 사실은 그 의미는 아니죠.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것이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죠.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직접적인 말씀이라 근데 제가 말씀드렸는 대로 우린 리더자니까, 오후 예배 들으신 분들 그래도 믿음의 어떤 이 차원을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이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당연히 사랑해야 되지만 그 사랑의 순위가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사실은 먼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는 거죠. 요즘 아이들이 우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우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인 거죠. 복음에 대해서 부모나 자녀들이 우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모님을 사랑하지 말아라 이 얘기는 아닌 것이죠. 믿음과 복음 안에서죠. 또 3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세요. 이 모든 가족 간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고 38절 이렇게 얘기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결국엔 이 모든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합당한 것이고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이 합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오후 예배 들으신 분들은 결국 우리의 삶의 목표는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우리 영적인 싸움과 영적인 이 방향은 바로 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3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오후 예배를 들으시는 분은 적어도 이 수준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본문을 만약에 대예배 때 드리기에는 상당히 어렵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낮 예배 때 드린다면. 근데 오후 예배 때 왜 이 말씀을 드리고 리더자 때 이 본문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의 믿음의 삶의 수준은 이미 우리는 목숨을 잃을 각오로 사는 삶의 각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근데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풍요롭고 평화로우고 안정적인 시대예요. 최근에 유튜브나 어떤 뉴스에서 우리나라가 되게 안전한 사회다. 그래, 맞아요. 우리는 물건이 있으면 주워가지 않죠. 물론 뭐 주워가는 거고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어떻게 뭐 이렇게 외국인들 많고 하는 거리에 어떤 사람이 실험을 한 거예요. 좋은 가방을 놔두는데 하루 종일 주워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거를 찾아갈 수 있도록 어디 센터나 뭐 안내소나 경찰서로 갖다 주는 사람이 있지 그 주스러 가는 사람이 근데 이 동네에서 떨어져 있으면 다 주워 갈 것 같은데 관광지에서 그런 건지 하여튼 우리나라 그래서 안전하대요. 외국인들이 그래서 놀라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안전한 곳은 아닙니다. 뭐 이것은 뭐 전쟁을 제가 주도한 건 아니지만 우리는 분명히 분단 국가이고 우리는 이 이념으로 나뉘어져 있는 아주 극단적인 환경 가운데 있는 겁니다. 사실 불안 요소들이 많죠. 근데 우리는 늘 입에서 평안을 얘기해요. 평화. 근데 이 평화가 과연 어디서 오는 평화인가라고 하는 고민들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주신 평화는 결국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북한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통일을 꿈꾼다면 그 영혼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핍박받으니까 예수 믿는다 해서 고난받고 있는 그 북한의 동포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속히 통일돼서 그 영혼들이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그것을 꿈꿔야죠. 이게 좋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의 역사들이 중국과 뭐 베트남과 이곳까지 다 갈 수 있도록 우리 이 나라의 민족이 교두보가 되는 이 철도의 교두보, 항공의 교두보가 되는 그런 지역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가야죠. 근데 우리는 그냥 지금 기도 제목은 평안하게 해주세요, 안전하게 해주세요, 이걸로 끝이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적어도 오후에 오신 분들은 거기서 멈춰서는 안 돼요. 우리 신앙을 과연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복음의 자세로 갈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가,
그런데 39절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것처럼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는다. 여러분 너무나 무겁지 않습니까? 적어도 오후 예배 오신 분들은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를 질 각오를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인 겁니다. 결국에 이 본문은 이 정도로 사회의 핍박과 앞으로도 내가 예수 믿는다고 어려움이 있을 텐데 여러분 그때마다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